자,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끝나고 야베스의 기도 그 찬양했는데 한 번만 찬양해 보면은 이게 확 들어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찬양 한번 이 가사로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십시다. 야베스의 기도. 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오케이. 자,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야베스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아마르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궁유력해 달라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든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오늘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런 아마르의 기도, 그리고 주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기업과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처럼 또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이 종지가 작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인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성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거는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지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선택할 줄 알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좁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왜 이유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질문 대답을 하시나요? 장여사가 우동을 파는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주중에. 근데 문제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번이나 있어요. 2번이나 02로 시작하는데 이 01에서 안 받는지,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킬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부단히 초청할까요? 두 가지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이 연속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 오늘 초원, 6초원, 7초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인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큰 하나의 이유라면은 또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와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저는 문득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언어가 바뀐다는 말이 맞아요. 기도하게 되면 말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말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 한번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아요. 말을 잘해서 사람을 얻어요. 말을 잘해서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요. 말을 잘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엄마가 말을 못해가지고 아이하고 깨져요. 배우자하고 대부분의 부부싸움은요, 물질이나 지방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 때문에 싸웁니다. 꼭 말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말하냐, 이런 식으로 내 말이 어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 엄마 닮았다. 아, 이게 막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니네 집은 어떻고? 이게 말 한마디가 온 집을 어지럽게 합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질서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많아지고 인간의 말은 확실히 작아져요. 이게 참 맞아요. 그래서 일꾼들, 특별히 일꾼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여리고성을 묵상하다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들은 말한 것 때문에 죽잖아요. 너희 말을 내가 들었고 그 말대로 해주겠다. 불평, 불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세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첫 번째 들어가서 승리를 줄 때 여리고성에 승리를 주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건을? 아니 왜 하필 여리고성을 말을 하지 말고 돌게 해서 무너지게 할까요? 그냥 입을 봉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돌면서 말 못해서 죽었을 것 같아.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말이나 돼? 이 모세가 미쳤지? 이 여리고성을 말하지 말고 돌라니? 여러분, 여리고성의 첫 번째 승리를 왜 언어로 주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다른 교회도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대부분 교회는요, 말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의 말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었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 또 BMW가 한두 명이에요. 지금 빅 마우스 워먼, 예? 그 자동차 그 BMW 말고 얼마나 말이 많이.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270분인가 그러는데 한 명 한 명 보니까 다 이것만 270분의 권사님들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된다면 뭐냐 하면 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 조절되고 그 말씀이 교회가 묵상이 되면 확실히 줄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말씀 묵상 교회에서 하라는 이유가 질서가 잡힌다. 은혜가 있기 전에 확실히 말씀이 들어가면 싸움도 잦아지고, 예.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 임원회 얼마나 빨리빨리 마치고 말이 없잖아, 말이. 아멘.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공산당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는 말로 인해서, 목장도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목장들,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고 이런 목장들이 배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늘 그냥 이 안목하고 부닥치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교인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할 때도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유튜브가 구독자가 23,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실에서요, 댓글, 이상한 댓글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고, 내가 좀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좀 이쪽 오른쪽으로 좀 가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 막 또 얘기하고, 약간 또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목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정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그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이제 하나 영상을 찍고 왔는데, 거기 PD님이 이제 가까워요.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소그룹에 거기 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순장인데 순회 깨진 거예요. 이번 일로. 한 분이 왜 광화문에 안 가냐, 기도가 다냐, 한 분은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되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순이 깨져버렸어요.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말 말을 조심하고,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렵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이로 인해서 교회까지 떠나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 이 기도예요. 주님, 기도의 말은, 떠야 되는데 누가 또 방송하고 있어요? 기도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의 말은 작아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의 말은 작아지게 하소서. 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중직자일수록, 그래서 중직인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은 작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중직자들, 일꾼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전하는 거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가다듬는 사람이 오래 가요. 안 그러면은 말에 무너지고 말에 치고 소리 없는 말이 그냥 그 사람을 폄하시키고 온 교회를 휩싸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일본의 그 기업인 중에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일본은 2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진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부러운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작아요. 일본은 역시 선교의 대상이기도 해요. 물론 너무도 많은 신들이 많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믿어요. 그 중에 한 기업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지 않고,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 파나소닉의 창시자였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스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에게 인생을 묻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자신이 기업가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기업가로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축복이 있대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발, 신문팔이 이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 통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대요. 자기는 가난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대요. 부모 잘 만나서 고생 안 한 게 축복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 가난한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었대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축복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너무 약해서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94살까지 현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딱 내려오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94살까지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94살까지 일하다가 아멘 한 분은 요 축복 받고, 안 한 분은 그냥 빨리 병 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가세요. 아멘은 빨리 받아야 돼. 내가 아멘 하면 이게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94살까지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세 번째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이 전부를 했어가지고요, 그는 좋은 직원들을 통해 스승을 삼았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물어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올라가면은 밑에 사람은 하대하거든요.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3가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했는데, 무엇보다 가난이나 병약한 몸, 가족 등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삶의 태도였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대요. 야, 이건 굉장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요청의 힘이에요. 이분은 요청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잘나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준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옵니다. 그런데 늘 누군가 나를 성공시켜줬지, 고마움을 갖는 분, 이게 참 귀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결혼 주례를 꽤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혼 기념일에 연락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결혼 주례 때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결혼했던 분들, 결혼 주례 땐 그렇게 그냥 하더니만 10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는 분이 있지만 잘 살 줄 믿지만, 뭐죠?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준다. 목사님, 누군가 우리 가정은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장로님들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우리 둘이서 그냥 사랑을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청의 힘. 그러나 이 마세스타 고노스케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딴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이 원리를 깨달았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또 찾으면, 찾으라, 또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이 말은 뭐예요? 구해야지만이 주시고, 찾아야만이 찾아내고, 문을 두드려야지만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는데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안 그랬대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동시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 나 사실 부탁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지만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음 1장 5절, 야고보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만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게는 구하고 있는가? 분명히 구하고 있는가? 내게는 두드리고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선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어떤 거든지 그것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부터 해서 모든 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요청의 힘, 기도의 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요청, 그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돕는 이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또 공동체에서 너무도 많이 언급되는 것이 주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뭐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주의 손이 싸운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싸운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싸워주신다.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사도행전에도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승리 역사를 고백하는 말씀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결과가 뭐죠? 수많은 사람이 믿었던 거예요. 주께 돌아왔던 거예요.
주님의 손이구나, 나의 손이 아니구나. 우린 계속해서 신수성가란 말이에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 말씀이죠. 기도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도 자서전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최근에 온 마음을 다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 적은 언제였는가? 당신 최근에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시어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얹히사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왜 하죠? 계속 의식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두 손을 들죠? 주님, 내 손을 들어주세요. 주님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역설적으로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고 머리 위에다 안수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이길래 이렇게 야베스는 우리에게 그 손을 의뢰하면서 요청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주님의 손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손입니다. 다 같이 긍휼의 손, 시작. 긍휼의 손. 긍휼의 손이에요. 그 손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긍휼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일생 가만 봐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낮에도 사람들이 다 잘 때 나갔던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붙잡아 주셨던 긍휼의 손. 그 긍휼의 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다 돌로 쳐주게 된다고 했을 때 그의 손을 일으켰던 긍휼의 손. 아버지에게 배운 망덕에서 집을 나가 지 맘대로 살았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긍휼의 손.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신음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만지시고 고쳐주셨던 긍휼의 손. 세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창기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서 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이셨던 긍휼의 손. 그 첫 번째, 하나님, 저의 인생에 긍휼의 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영성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 믿음의 최종 목적은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흥사들을 통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그는 어떤 그 강해지고 다이나마이트 힘이 오고 이것만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커지는 걸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교만하여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영성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영성의 최종 목적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성학자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이것이 영성의 최고의 목적이구나.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뭐죠? 긍휼히 여기려면은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참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데,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교만해서 넘어졌지만, 다윗도 그렇게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인물로 존경받게 해요. 그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하나 먼저 볼게요. 몇 편이에요? 57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장군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주님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빌립보서 2장 27절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때 그가 병들었어요. 고반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긍휼의 손이,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손, 우리를 돕는 주의 손은 모든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다 같이 치유의 손. 치유의 손. 앞에 긍휼의 손에 이어서 치유의 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세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손,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 달리다 꿈, 일어나라고 붙잡아 주시는 손, 백부장의 병든 종의 손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38년 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은, 말씀이 오면은,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약한 게 있어요. 근데 병과 약한 것을 따로 썼다는 게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병이 약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은 병이에요. 여기 약한 것은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약할 수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이 약한 분이 있고, 배우자가 약한 분이 있고, 자녀가 약한 분이 있고, 물질에 약한 분이 있고, 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약한 것을 안다. 이제 주일날 좀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약한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를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약한 게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약한 부분을 알아요. 때로는 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손이기 때문에, 주님, 제 자녀 가정에 이게 약합니다. 제 딸이 이게 약합니다. 제 사우가 이게 약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치유의 손이 임하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내 약함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저도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덮어주셨어요. 제 또 아내가 기도로 덮어줬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기도로 덮어줬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약한 부분을 또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실수했는데 또 실수해요. 근데 그때 기도하게 할 때 기도의 은혜가 오면은 약한 곳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약점이 있었어요. 가난했죠, 따돌림 당했죠,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곳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치유의 기도, 여호와 라파. 다윗이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많지만 다윗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여호와 라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약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 치유의 손. 찬송가 471장에 보면은 우리 연약한 병든 영혼을 신방 갈 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쭉 부르면은 3절 가사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먼저 고쳐주세요. 오늘도 병상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도 기도했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박순희 권사님 통해서 정장로님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오셨는지. 그 순간에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못 만나셨대요. 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가면 한번 만나고 오세요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확 넘어가면 어떡해요. 주님한테 아직 사명이 있으십니다. 장로님 아직 사명이 있으세요. 아멘. 장로님 아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 저의 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도 병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병든 몸만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후절에 보니까 3절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 찬양 어떻게 하죠? 그래요. 주께 가오니, 이거 많이 불렀.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보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여러분 상한 마음 많죠? 특별히 앞장서서 주의 일하시는 우리 여러 일꾼들 상한 마음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상한 마음 많아요. 목자들 상한 마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오후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도장을 하는 우리 청장년, 우리 결혼하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도장을 열었어요. 우리 잠실에다가 열었는데 그 도장이라는 게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30대 초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근데 내가 크게 될 거라 했어요. 30대부터 이걸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벽 큐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을,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우리 기업하시는 교우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손이 치유의 손인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목사도 새카만 거예요. 안 보이시죠? 새카매요. 너무 새카매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이 있어요. 바로 평안의 손이에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의 손. 주의 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평안의 손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세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샬롬, 안식의 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늘 힘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면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증거가 뭐냐 하면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기도 마치면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로 평안이 와요. 그리고 딱 갈 때, 집에 갈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쫙 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가 최고의 단잠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찬송가 얘기 나온 김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가사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렇지만 또 어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는 영적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목자들, 모든 주의 사람은 영적 공격을 당해요. 그렇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은 주님의 손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낙심과 낙담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아이가 막 두려워하세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딸이 막 불안해하세요? 딸 어깨에다 손을 얹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들이 불안해합니까? 불안하지 마라.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절망하지 마라.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을 덮고 사랑하는 배우자 위에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요? 아내가, 남편이 그 영혼이 손을 얹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놀라운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면 까먹어요. 첫 번째 무슨 손? 궁휼의 손. 궁휼의 손. 주여 나를 궁휼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30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예요. 두 번째, 치유의 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나를 만져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평안을 주세요. 이 세 가지, 궁휼, 치유, 평안,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고백을 말씀으로 보고 찬양할게요. 시편 22편 10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마침내 시편 89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어디에?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여 내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사 주의 궁휼을 입게 하시고 주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없어는 평안으로 오늘 덮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